본문 강의 안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많지 않고 할 내용은 많고 본문 강의 안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이른 아침에 3시, 6시, 9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품꾼들에게 주인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여기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유대인의 시간들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쯤 될까요? 그것을 좀 불확실하면 3시는 몇 시인가요? 오전 9시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말하는 것이고 3시는 9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럼 11시면은 오후 몇 시죠? 5시잖아요. 6시간을 더하면은 5시죠. 그리고 보통 일이 끝나는 시간이 6시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고 또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직접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반복하여 나옵니다.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비유의 배경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39절에 이 비유의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배경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때의 비유의 강조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배경을 제가 잠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앞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돌아갔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는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리면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거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다음부터 계속 말씀드리게 될 것인데요. 먼저 잠깐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은근히 그 속에 그냥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런 거죠. 그 청년은 근심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잖아요. 은근히 비교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였으니 자기가 수고한 것들에 대한 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한 가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하여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작은 문제 1번입니다.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죠. 먼저 된 자는 이 본문과 그 당시 볼 때는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일찍 부르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리더들,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여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강조점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조심하라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해운대 제일교회 다른 사람보다 일찍 들어와서 나름대로 충성하고 리더의 직분을 받고 중직자 직분을 받은 우리들,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작은 문제 2번입니다. 주변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신뢰를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먼저 믿은 사람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있죠? 기억나십니까? 있거든요. 근데 이와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먼저 온 것이 아니고 먼저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믿음이 또한 흔들려 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것인지 불확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제가 섬겼던 나갔던 교회 12명이나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만. 그러니까 인천에 많은 학교들이 있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제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요. 그 당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진짜 열심이었어요. 문학의 밤도 하고 체육대회 하면은 가서 같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 학생들 친구들이 지금 3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았더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누군가요? 제가 된 거죠. 저는 사실 목사 되려고 고등학교 초기에는 생각 안 했죠. 목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또 나와서 신앙생활했던 장아무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돼서요.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해서, 그런데 그 당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고 열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지금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가끔 이렇게 그 장장로, 제가 장장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장장로에게 통화할 때 누구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안 보인대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믿음이 그래서 되겠어?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받고 실천하고 하는 가운데 믿음이 쭉쭉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믿음이 없다고 평가했던 그 어느 권사님보다도 더 성숙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은 먼저 된 가운데 있지만 나중 될 수 있어요. 나중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문제 두 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성구들을 주의 깊게 읽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나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거기 줄쳐 놓으세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였다. 질문합니다. 확인 질문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보통 얼마였죠? 네?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는 말은, 이 말은 당시 노동자의 그 일상적인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그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게 된 것이죠. 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10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의도적으로 굵게 글을 써놓았는데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하는 말과 그들을 하는 말과 우리와 같게,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 이른 아침에, 아니면은 적어도 3시, 오전 9시쯤에 들어온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야,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이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를 받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를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서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와 같이 그렇게 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교 의식을 갖게 되어지면은요, 나중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화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질문, 주인이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예? 불공정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할 그 사람,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할 때에 약속을 얼마나 했어요? 한 데나리온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온 사람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공정합니다. 주인은 공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시간 일했든지 아니면은 4시간을 일했든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주인의 권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볼 때에 주인에게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정합니다. 자기는 일한 것의 대가, 약속한 것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느냐 하는 것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요, 그것은 주인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다. 사실은 이런 거죠.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여기고 준 것입니다. 이거는 주인의 고난이고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시간에 온 사람이 불평한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의식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인해서 물을 때에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이제 보다가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야,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1시간 일하면은 만약에 그 1시간 일한 값이라면 그 나누면 얼마 안 될 텐데 주인이 그렇게까지 대우해 주니 같은 일꾼으로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줍니까?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고하게 하신 것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른 사람을 행할 때에 비교하게 되죠. 아유, 저 사람은 뭐 그동안 수고도 하자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요, 정말 그때 주인에게 야, 주인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도 그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주십니까? 정말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에는 그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야,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 이게 맞죠?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봅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약속에 근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해요. 약속대로 받은 것뿐이에요. 만약에 처음에 이 품꾼 이른 시간에 이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좀 불공정하게 보이겠죠. 근데 이미 약속한 것이고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이미 자기가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은요,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나중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것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나중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되지 않으려면 무슨 의식을 버려야 한다? 비교의식 버려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비교 의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종종 속삭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나 보아라. 그리고 네가 교회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보아라. 네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것을 얻지 않았느냐.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먼저 되었으나 어떻게 돼요? 나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요, 우리 속에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래. 안 해요. 그 상황 대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충동질하죠. 야, 아무개 집사 봐.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는데 너 말이죠,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니까 인정도 못 받고, 그런 너가 더 이상 열심히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기서 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고 이때 병이 들게 되는데요, 이 병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섭섭병. 이 섭섭병이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 가지면은요, 섭섭병이 들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이 섭섭병의 증상이 더 심해져 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니 중직 선거하는데 나를 안 뽑아줘? 이런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다니까요. 아니 중직 선거하는데 아니 아무개 그 사람 말이지 우리에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근본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에게는 그런 중직을 뽑아주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죠. 이게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세우시는 분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교의식에 잠기게 되면은 거기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충성할 필요 뭐 있나? 이게 더 증상이 심해지면은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문제가 되죠. 자, 거기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을 찾아 읽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주어진 성구를 읽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2절 강의 안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이 한번 그 성경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그가 누군가요?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세 가지 질문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순교에 관한 말씀이 거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보니까는 옆에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궁금해졌어요. 아니 나한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책망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비교의식을 캐치하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비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은 이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 자기 인생과 비교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꾸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 인생과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자녀는 왜 그럴까? 이웃집 자녀는 안 그런데 이런 거죠. 자녀를 비교하고 배우자도 비교하고 이 비교하는 것이죠. 이 비교 의식을 갖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이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비교 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은요, 둘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 어떤 감이 들죠? 우월감이 들죠. 거기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는 내가 훨씬 못나 보여. 어떻습니까?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이잖아요. 그 열등감, 이 우월감, 이게 다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열등감이나 우월감 그거 안 해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아멘. 거기에 우리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여기에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런 거죠. 얼마나 높이 올라갔나? 이런 거죠.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이런 거죠. 이 비교의식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속에 이 비교의식이 발동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너가 할 일은 나를 바라보고 네게 주어진 걸음 나를 따르면 되는 것이지 자꾸 곁눈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곁눈질하지 맙시다. 곁눈질하는 경우에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랑 비교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비교의식의 이 병이 심해지게 되면 세상 속에서 이 비교의식의 병이 심해져서 이 중병 가운데 있는 데서 나오는 게 그게 갑질이에요. 갑질. 비교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 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게 교만인 것이고요. 그 사람의 인격은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안 되죠. 비교의식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또 한 가지 이유를 본문 12절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1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거기 굵은거리시죠. 종일 수고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뎠다. 지금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들이 나중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요, 이런 거죠. 더위도 막 견디고. 그게 사실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말은 맞는데 그게 공로의식입니다. 비유의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은혜로 행하는 주인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수고한 시간이 얼마인지, 하루 종일 흘린 땀이 얼마인지,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남보다 오래 믿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조심할 것은 뭡니까? 자기 공로입니다. 거기 여러분 줄 2개 쳐놓으세요. 우리 속에 비교의식만이 아니고 이 공로의식도 있어요. 자기 공로 있습니다. 자기 공로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1번,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게 된다. 뭘 주장한다고요? 기득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게 비교하면서 은근히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득권이죠. 어깨에 힘 들어가죠. 새 가족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기득권을 말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기득권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기득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득권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공로 의식,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2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마음에 시험을 당하게 되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죠.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남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알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나요? 알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알아주면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리고 사실 이러는 거예요. 알아주기 원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그 순간 상은 끝난 거예요. 이미 상 받은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죠. 마지막 번째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거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알아주지 않거든요. 아니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서 시험당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한번 물어봅니다. 인정받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해집시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이 저 인정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기뻐하겠죠. 인정받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충성된, 감사로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인데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좋은 거지 그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죠. 이 공로의식을 갖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왜 나만큼 하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공로의식 가진 사람은요, 은근히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봉사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이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이 수고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도에도 공로의식이 작동할 수 있어요. 나는 새벽에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기도 많이 한 것에 대한 공로의식이 작동되면은 기도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보죠. 영적으로 아직 낮은 사람,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 기도 생활이 공로의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영적 병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공로의식이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같은 문제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죠. 그것도 안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게 공로의식으로 영적 교만이 싹트고 있다?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면은요, 기도한 것이 아무 소용없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 뭐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교만이 싹트면 안 돼요. 근데 교만의 근원이 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 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어 지금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하여 장차 천국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죠. 공로의식을 갖게 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미 땅에서 다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천국 갔을 때에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깁니다. 사역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거기 줄쳐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리더로 사역하는 사람이 이거 평생 이 말 잊으면 안 돼요. 사역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예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아멘. 사역의 동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역의 동기가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안 해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수고하지 못한 사람은 덜 인정받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받고 인정 안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동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출발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수고하는 거예요. 내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만하게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냥 일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 동기가 잘못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삐뚤어지게 되고, 나중에는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이 되는 이유가 거기서요. 처음에는 안 그래서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요 정말 구원이 된 감격이 있죠. 그 감격과 감사해서 그냥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게 되면 은근히 우리 속에 이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싹을 트게 되면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이게 종교인으로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는 만큼 내가 뭘 했나 여기죠. 내가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받으시는 거는요 내가 뭘 했느냐에 있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진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질문, 그게 하나님께 유익되나요? 안 되나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유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그분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분이 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악을 심판하심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항상 신앙생활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출발해요.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장부를 만들지 마십시오. 뭘 만들지 말라고요? 계산장부. 자, 요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도 이거 조심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이 교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속에 계산장부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고 뭘 하고 얼만큼 드리고 다 적어놓는 거예요. 계산장부예요. 그리고 항상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한번 살펴봤더니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든지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유익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얼마나 얻을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계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넘치는 축복이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계산하는 거예요. 항상 계산합니다. 봉사할 때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뭘 얻게 되지? 여러분,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얻을 수는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계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속에 계산 장부가 있어가지고요, 다 이게 아닌 것 같지만은 마음속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기면은 그게 탁 꺼내지죠. 그래서 읽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 이런 거죠.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여러분 속에 혹시 계산 장부 있다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그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만큼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신앙생활이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은 공로의식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다음에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공로의식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거기에 줄쳐 놓으세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요? 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드렸죠. 본인은 성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어때요?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내가 맡아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로의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거죠. 내 이거 재물, 이거 그냥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것이고 이러한 시간 늦게까지 정말 이거는 나의 피와 같은 돈인데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이 정성을 받으시고 나에게 꼭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방 종교나 뭐가 달라요? 이 불교 가서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신입니다.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 다음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거기 줄쳐놓으세요. 솔로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여 기본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뭘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거기 줄 써놓으세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주를 천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예요.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뭘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려고 일천번제 드린 것이 이다하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솔로몬이 뭔가 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하여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뭔가 좀 하나님께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 어떤 소원을 품고서 내가 이 소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룸받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드린 것이 이다하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 잘못 가르쳐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니까 소원을 놓고서 일천번제 제물 한번 드려보라. 그거 아니죠. 이게 공로예요. 일천번제라는 공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따내겠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에게 속한 것을, 주인의 권한에 있는 것을 이 품꾼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 우리의 공로, 나의 생각을 따라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겸손히 그분 앞에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기도원에 전에 그런 거 있어요. 뭐 별미 현금을 가지고 오면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 별미 현금이 뭘까? 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별미 현금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성경에 거기 근거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는 성경 또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적용인데, 이삭이 그 에서에게 뭐라 그랬나요? 사냥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 오면, 별미를 만들어 오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별미 헌금. 세상에 무슨 별미 헌금이라는 거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냥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흥정한다는 말이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흥정하게 되면 이럴 수 있어요. 혹 흥정한 만큼 얻을 줄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돼? 그러나 그 이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적이거나 흥정해서 곤란하죠.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바로 이런 자세인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고백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때요?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은혜 의식이죠. 그런데 수고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요, 시험 들게 되고요, 나중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이다. 가끔 제가 요거는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볼 거라 말씀드리 이렇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죠?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변한다. 들어봤죠? 그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그러면은 먼저 이런 생각 들어요. 내 정성, 이런 거죠. 정성을 다해야 되지. 물론 정성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출발이 안 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성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되지. 그래서 온갖 것 예배드리면은 예배 모든 형식을 좀 새롭게 하고 해서 스트링보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꾸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온 정성을 다하면 내 인생이 변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가페 신뢰학단이 있고 찬양대 있고 다 근데 변하던가요? 그거 안 해요. 예배 잘 드린다는 것은 그 출발이 나의 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만하게 살아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 있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님, 정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정성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 생활에서 우리는 은혜보다는 정성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공로의식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어떤 은혜 출발인 것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같이 연결되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되지 않으려면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온 자들이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에 빠진 이유는 뭐 때문이죠? 은혜로 행하는 주인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뭐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로 행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철저한 무엇을? 은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 주어진 성구를 주의 깊게 읽고 은혜의식을 갖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거기 줄쳐 놓으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줄치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치시고, 그 아래 내려가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 구절에서 아주 잘 설명합니다. 먼저가 뭐예요? 그 무엇으로?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이미 구원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어때요?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은 완성되어 있어요. 구원은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뭐예요? 받는 것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냥 우리는 믿음의 손을 들어서 받는 것뿐이에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거기 줄쳐놓으세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줄쳐놓으신 후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침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아시죠?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근데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사역을 하려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자로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사역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수고, 나의 공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거기에 딸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지만,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그동안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도 일꾼의 자격자로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거, 그거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사용될 수 없어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은가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부끄럽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은혜로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쌓았는지, 여기 있는 것은 그 나중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의 방편으로 쓰시는 것뿐이지, 출발은 그분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자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이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은혜입니다, 출발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분명하잖아요. 이 구절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된 것이죠. 내가 많은 수고를 해서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앞을 보시면 말씀드리 이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많은 것을 들여서 교회당을 좀 세우고, 그래서 막 헌신되면은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는 내가 세워서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만큼 성장한 거야? 아니에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만하게 쓰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을 이만하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 의식인 것이고, 우리 모두는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게 돼서 나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저한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봅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아 토론했습니다. 제시되는 여러 가지 답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죠. 성육신, 잘 독특하긴 한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부활, 의미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독교만의 부활은 다른 종교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활의 개념을 넓혀보게 되면 죽은 자의 환생에 대한 기사도 타 종교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토론에서 내린 최종 결론은 뭐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진다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모두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말미암는 것은 오직 뭐예요? 기독교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는 기독교뿐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 이런 개념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점심 없다? 왜? 무슨 점심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가서 이건 제가 갑자기인가? 왜 공짜 점심 없다? 이 말이 맞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공짜로 얻는다, 은혜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이 예화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 있습니다. 종이학 10만 마리를 접으면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접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주시겠다.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노력해서 얻는다 그러면요, 아주 뭐 죽을 똥 살똥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은혜로 이 말이 잘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기 나온 거 설명 보겠습니다. 은혜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쳐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은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식과 은혜로 행하는 삶을 잃어버린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은혜의식과 은혜로 행하는 삶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거기 줄쳐 놓으십시오. 은혜의식과 은혜로 행하는 삶, 거기 줄쳐 놓으십시오.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은혜의식과 은혜로 행하는 삶을 잃어버린다면은,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고요, 그걸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속상해서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안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지 기독교의 정신은 주고받는 거 안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가 구제하려고 하거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려고 하거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 기억납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 기독교는 절대 기브 앤 테이크 안 해요. 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식, 그런 거죠. 장례식, 맞죠? 그 집에 우리 결혼식이 왔느냐? 여러분, 결혼식에 만약에 집안 결혼식에 그 사람 왔다면 내가 가야 되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방식으로만 머물게 되어지면은 정말 가져야 될 사람에게 안 가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주 외로운 가정이에요. 근데 그 힘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가정이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기브 앤 테이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 결혼식 같은 데는 교인들 중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건 교회다움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주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은혜의식과 은혜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이니까. 토상이 났어요. 셀 목자들은 다 가죠. 셀 식구들 다 가죠.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느냐? 그거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게 바로 은혜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 안 해요. 그런 정신으로 하게 되면은요, 그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흥정하는 거죠. 그거는 종교이지, 종교인의 모습이지 신앙의 내 모습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이미 나한테 충분히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자꾸 내가 뭐 물질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고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거 주지 않았다, 안 해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 속에는요, 세상에 물질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은혜를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거든요. 다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굵은 것이, 은혜를 뭐로 바꾸지 말라? 공로로 바꾸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마치 자기 수고나
정성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이 공로로 바꾸는 경우 있어요. 은혜를 공로로 바꾸면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먼저는 뭘 가질 수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힘써서 이 구원을 지켜야 돼.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일을 힘써야 천국까지, 이런 방식이죠.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평안,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구원의 기쁨, 자유,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로 마쳐요? 육체로 마치게 되죠. 신앙인이 아니고 누가 돼요? 종교인이 되어버리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무엇만이 세상을 바꿉니까? 은혜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맨 끝에 있는 말씀 따라합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 못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아주 어렸을 때 진짜 못된 아주 고집통 야곱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가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이 은혜로 출발하지 않고 내 모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수고나 이런 방식으로 출발하게 되면은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 의식으로 은혜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